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1쪽 정도 됩니다. 31절을 제가 읽고 다음 절을 여러분들이 교독하고 35절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다 같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의 작금의 시대는 그 무엇보다도 사랑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보릿고개로 상징되는 어린 학생들은 잘 모르지요. 보릿고개. 그 60, 70년대와 또 근저에는 20세기 초입의 IMF 그 빈곤의 시대를 지났으면서도 지금은 오히려 영양의 과잉 섭취로 인해서 다이어트와 성인병이 난무하는 물질과 생활의 풍요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면서도 우리 인간들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 얼굴을 보면 궁핍되고 핍절된 상태로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경우를 왕왕 보게 됩니다. 그 궁핍하고 핍절된 것이 뭘까요? 바로 사랑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일상이 깨트러지고 오늘도 또 요양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격리가 되어 있고요. 또 이렇게 아직 또 검사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부득불 예배를 다 참석하지 못했지만 이렇게 일상이 깨트러지고 경제와 사회의 어려움들로 인해서 삶의 문제와 삶의 무게와 삶의 고통이 우리를 옥죄어오고 있는 이러한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랑입니다. 이 강 목사가 강단 위에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하게 그리고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 가운데 핵심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고통과 절망의 때에 우리를 사람답게 만들어주는 것, 가족을 가족답게 만들어주는 것, 크리스찬을 크리스찬답게 만들어주는 것은 바로 사랑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구약의 계명 위에 새로운 계명이다, 새 계명이다 라고 천명하시고 그때나 지금이나 고통받는 현실 속에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시는 그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에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거기에 함축되어 있는 주님의 중요한 요소들은 무엇인지 찬찬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모범이, 그 표준이, 그 전제가 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지난 주일에 제자들과의 최후의 만찬 속에서 예수님은 식사 도중에 가룟 유다에게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가룟 유다가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어둠의 밤으로 이렇게 들어가 버리고 말았지요. 가룟 유다가 나가는 모습을 주님께서 보시고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이 이제 목전에 다가왔음을 이제 직감하시고, 그러나 예수님은 조금 후에 당하실 그 참혹한 십자가의 죽음을 끔찍하게 처절하게 표현하지 아니하시고 영광이라는 단어로 그 바로 직후에 있을 십자가의 사건을 묘사해 주셨습니다. 우리 31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아멘, 아멘. 그가 나간 후에, 이때 그가 누구예요? 가롯 유다예요. 유다가 나간 후에 예수님께서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헬라어는 지금 영광을 받고 계시는 중이시고, 현재 진행형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고 계시는도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놓고 영광을 받고 계신다고 그렇게 표현하셨을까요? 그것은 요한복음 17장 4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한 번 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에게 이 세상에 내려가서 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지요? 이 세상 사람들을 부자로 살게 해야 하라고요? 이 세상 사람들을 천국에는 가급적이면 늦게 오도록 하라고요?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질의 풍요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없이 죄책감에 휘달려요. 끝없이 삶의 문제로 고독 가운데, 또 질병 가운데, 죽음의 공포 가운데 끊이지 아니하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난제들 때문에 끊임없이 고통받고 살고 있어요. 이 세상에 인간들이 고통받고 죄와 그 어둠의 세력에서 건져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하늘나라에 살도록 하는 그 구원의 길을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비록 우리의 몸은 병으로 쓰러지거나 다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 수 있도록 구원의 영생의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세상 사람들의 그 죄를 대신 담당하지 않으면,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희생되지 아니하고서는 이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그 뜻을 이루는 것을 바라보신 예수님으로서는 그 십자가의 죽음이, 처절한 죽음이 그냥 부들부들 떨고 공포에 맞지 아니하는 그런 사건으로 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자신이 비록 이 땅에서는 십자가로서 처절하게 죽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룬 예수님을, 하나님은 그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존귀케 하여 주시고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하시는 부활과 승천의 영광을 허락해 주셨기에 그 영광을 바라보고 가룟 유다가 비록 자신을 배반하고 어둠 가운데 들어갔지만 그 십자가의 길을 뭐라고 표현하셨다고요? 영광이라고 표현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이 세 계명을 주신 것은 어떤 지금 환경이에요? 어떤 위치예요? 어떤 배경이에요? 십자가의 죽음을 눈앞에 둔, 십자가의 처절한 고통을
직면한 그 바로 그 직전의 순간에 주신 예수님의 말씀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즉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자기 제자들에게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가 그렇게 아끼는 그 제자들에게 하고 싶었던,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가장 핵심의 말씀이 뭐라고요? 사랑하라. 그래서 의미가 있고,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코로나와 같은 이런 열악한 상황 가운데, 여건 가운데, 불안과 공포 가운데 우리가 예배드리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절실한 주님의 음성은, 말씀은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4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의 마지막 떠나는 장면에서 서로 사랑하라고 당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왜 따랐지요? 메시아인 줄 따랐어요. 왜 따랐다고요? 그분을 따라가면 성공할 줄 알았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가면 왕의 자리에서 오른쪽 왼쪽에 앉을 줄 알았기 때문에, 자기는 비록 어부 출신이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면 언젠간 출세할 줄 알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셨지요? 어떻게 마지막을 장식했지요? 너무 맥없이, 너무 초라하게, 너무 허무하게 죽음을 당하게 되셨습니다. 이 장면을 바라봤을 때 제자들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그의 믿음이 파산되어지고 인격이 파산되어지고 그들의 꿈도 좌절되어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도 그런 예수님을 보고 3번이나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겪게 될 허탈감, 또 좌절감, 요즘 애들 말로 현타가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공포는 우리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 곧 도래할 것을 아셨기에 예방적 차원에서, 그리고 자신의 복음, 하나님의 전체적인 그 사건의 핵심, 사랑인 것을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오늘 2000년이 지난 또 세상의 이 코로나의 공포 가운데 우리가 위축되어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런 정신적인 위기와 영적인 위기의 그 순간에, 그야말로 총체적인 위기의 상황 속에서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꿋꿋하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들겠습니까? 그 어떤 것이 이들이 자신의 남겨진 생애를 당당하게, 자신있게, 힘있게,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겠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다름 아닌 사랑이라고 보셨습니다. 제자들로 하여금 십자가의 고난 이후에 살아남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 유일한 능력,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사랑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마지막 유언과 같은 이 핵심의 말씀을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목전에서도 사랑만이 우리를 붙들어주고 다시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상황이 이 코로나 대유행의 지금의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는 서로 사랑하기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참 사랑의 진가는 어려울 때에 비로소 드러나는 법입니다. 만사가 잘 되고 형통할 때 부부가 사랑하는 모습 아름답지요.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지요. 마치 아름다운 장미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 장미, 아름다운 모습의 장미, 그 속에 그윽한 향기를 맡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요? 장미가 아름다운 모습을 갖고 있을지라도 그윽한 향기를 발할 때는 언제예요? 우리가 가까이 냄새를 맡을 때 아니면 밤에 이 꽃들은 향기를 이렇게 남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향기 또한 마찬가지 아닐까 싶습니다. 인생의 고난, 위기를 만나 가족들이, 부부가 그 힘든 길, 험한 길, 좁은 길을 걸어갈 때 그때 사랑하면 비로소 그 자태도 아름답지만 그 속에서 나는 향기도 그윽하고 깊은 향기가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자처하는 우리가 그러한 사랑을 보일 때인 줄 믿습니다. 그럼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을 때 그 사랑은 도대체 어떤 사랑일까요? 연인의 한눈에 반한 육체적인 사랑일까요? 아니면 연예인들이, 아이돌들이 남발하는 인사성, 어떤 예의성 사랑의 표현일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표준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앞서 성경에도 읽었었던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어떻게 서로 사랑하라고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죠. 그럼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조건이 있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기 자신을 송두리째 내어주신 희생의 사랑입니다. 무슨 사랑이라고요?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희생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에서 단 한 번의 순간에 거기에만 그치는 사랑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보혜사, 중보자가 되시어서 끝없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양심을 건드려 주시고 말씀을 일깨워 주시고 손붙잡아 이끌어 주시는 영원한 사랑,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아닙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다 감당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친구 같은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 손붙잡아 이끌어 주시마 약속해 주신 사랑 아닙니까? 그러니 예수님의 사랑,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지만 저는 그렇게 못해요.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인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보여주시고 주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주시고 그리고 끝까지 함께해 주시마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그 사랑을 서로 나누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보다도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때보다도 우리가 그 사랑을 서로 나눌 때 진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고 진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카렐이라는 목사님이 그 설교집에 이렇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해할 줄 아는 사람보다는 사랑할 줄 아는 사람에게 그의 참모습을 드러낸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또한 우리 주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35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제자는 선생을 닮아가야 합니다. 부끄러운 말이지만 어느 교회 성도와 목사와 제자의 관계, 성도의 관계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되어야 돼요. 장이유소라고 해서 나이가 많다고 목사에게 어른 대접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목사보다 더 학위가 있다고 해서 아는 척을 해서는 안 됩니다. 목사만큼 더, 그 담임 목사보다 더 그 믿음이 출중하고 지식이 뛰어날 수가 없어요.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주님의 제자로 삼고 나를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제자로 담임 목사의 제자로 삼을 때 그 교회가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온전히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목사가 늘 긴장하고 늘 기도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에 뿌리를 내리고 목회의 목양 일념으로 나아가야 되죠. 만약 성도가 목사가 더 성장하지 않으면 성도들은 더 성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만약 성도가 목사보다 더 성장했다라고 그러면 여러분은 다른 스승을 만나러 가셔야 돼요. 그게 교회에도 유익하고 여러분에게도 유익한 것입니다. 오늘 제자는 누구를 닮아야 돼요? 선생을 닮아야 돼요. 그러려면 반드시 선행될 것이 있는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여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해 주셨던 대로 그 사랑을 예수님처럼 우리도 또한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유언의 말씀을 우리가 삶 속에서 실천할 때 성령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제목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서로 사랑하라의 대상은 누구부터? 가족부터. 서로 사랑의 대상은 누구부터라고요? 가족부터입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사랑의 대상을 정해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해서 그 서로는 1차적으로 제자들끼리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거창하게 인류를 사랑하라, 민족을 사랑하라 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누구보다도 3년을 동고동락한 제자들, 그들 상호간 이 사랑을 서로 실천하고 나누라고 맛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먼저는 서로 사랑하라 할 때 먼저는 내 가까이 있는 아내나 남편 그리고 자녀를 주님의 사랑으로 대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함께 예배 드리거나 옆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그 가족들을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그 사랑으로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C.S. 루이스라고 유명한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것에 대한 변명이다. 에릭 프롬이라는 또 철학자가 얘기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한 사람을 사랑한다면 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전 세계를 사랑하고 나의 삶을 사랑하는 것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우리 요한일서 4장 20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우리와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누구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그래야 그 사랑이 가족의 바운더리를 넘어서 더 깊고 넓고 풍성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까운 사람부터 사랑하게 될 때, 가까운 가족부터 사랑하게 될 때,
가까운 지인부터 사랑하게 될 때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새 계명을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의 삶에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끝으로 세 번째, 그럼 주님이 말씀해 주신 그 사랑의 내용물, 성분은 무엇일까요?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의 성분은 위로, 용서, 인내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모든 물질, 모든 어떤 사물에는 그 인그리디언트, 그 내용물이 있지요. 그 성분이 있습니다. 요소가 있습니다. 그 사랑의 요소를 우리는 뭐라고 분명히 알아야 됩니까? 위로, 또 뭐예요? 자꾸 말씀하세요. 용서, 그리고 인내입니다.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위로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골고다 현장에서 넋을 잃고 돌아온 형제들을, 이 사도들을, 제자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은 세상으로 볼 때 인생의 실패자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삶의 패배자예요. 실패자예요. 루저예요. 비겁자예요. 배반자예요. 그들은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안에 심한 좌절과 그리고 그 실패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지요? 위로의 따뜻한 말 한마디입니다. 그들이 더 주저하지 않지 않도록, 그들이 더 낙담하지 않도록, 그들이 더 힘겨워하지 않도록 그들에게 필요로 하는 것은 따뜻한 위로의 한마디 그 표현인 것입니다. 그 위로의 말 한마디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가 없어서 그 관계가 멀어지고 그 삶이 피폐해지고 심지어는 극단까지 가는 경우를 얼마나 많이 왕왕 보게 됐습니다. 요즘의 삶들은 참으로 치열한 전쟁터입니다. 직장이 그렇고요. 우리 애들 학교가 그래요. 내가 저 사람을 꺾지 않으면 내가 살아남기 힘든 전쟁터와 같은 삶이 지금의 삶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맨날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지요. 그러니 집에 들어오면 지쳐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면박 주고 잔소리하면 더 피곤하지. 아니 그냥 속에서 약이 받치지. 우리가 타인에게, 제가 지금 목사이기 때문에 솔직하게도 여러분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가까운 사람, 내 아내, 내 자식들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속으로는 더 사랑한다고, 더 격려한다고, 더 잘하라고 얘기하지만은 사실은 그것이 위로가 아니라 푸시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이 말씀해 주신 그 사랑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다고요? 위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위로의 사랑이 필요한 때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짧은 말 한마디 말이라도 서로 위로해 주시는 그런 사랑의 가정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한 서로 사랑한다라는 것은 어떤 성분이 또 들어있을까요? 용서하라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십자가 이후 제자들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예수님의 죽음을 똑똑히 지켜본 제자들은 자기들 또한 이렇게 죽음을 당할까봐, 잡힐까봐 전전긍긍하면서 얼마나 불안해했겠어요. 문을 걸어 잠그고 아무도 이렇게 만나지 않으려고 대인 기피증까지 걸리지 않았겠어요? 그런 그들에게
제자 중 한 명이 베드로에게 너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면서 어떻게 예수님 앞에서 모른다고 배신을 해? 그렇게 만약 서로 탓하고 삿대질을 했다라면 그 지금의 베드로는 잊지 않았을 것입니다. 안드레? 누군가 그 제자 중에 한 명이 안드레에게 네가 나한테 예수님을 소개해 주지 않았더라면, 네가 먼저 그물을 져서 던지지 않고 예수님을 나에게 소개해 주지 않았더라면 나도 이런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안드레를 손가락질하고 지적했더라면 지금의 초대교회 안드레는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신앙 공동체도 똑같이 그렇게 되기 쉽습니다. 용서하지 아니하면 서로 잘못했다고 탓하기 급급하기 때문에 살벌해집니다. 그래서 누군가 용서는 공동체의 접착제라고 표현한 적이 있어요. 용서가 뭐라고요? 공동체의 접착제. 부부의 접착제, 부모 자식 간의 접착제, 성도가 성도 간의 교회의 접착제, 직장과 사업장의 접착제, 뭐라고요? 용서인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의 중요한 요소 가운데 용서는 반드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이혼하고 깨지는 가정들이 참 많습니다. 경제적인 위기라고 해요. 성격의 차이라고 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부가 서로 좋아해서 사랑해서 결혼을 하게 돼서 근데 현실의 문제에 봉착하게 되고 경제 문제에 봉착하고 성격의 문제에 봉착하게 되지요. 그걸 다 알고 결혼한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허물이 보이고 실수가 보이고 처음에는 이해하지요. 용서하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밑에서 내가 완전히 용서하지 못한 그 용서의 찌꺼기가 무연듯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것이 축적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깨지는 것입니다. 용서했는데 완전히 용서하지 않았을 때. 주님처럼 십자가에서 그 희생과 그 온전한 사랑으로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용서하지 못한 찌꺼기가 올라와서 그걸 경제적인 위기라는 명분으로 성격의 차이라는 명분으로 극단적인 그런 모습으로 파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용서가 사랑이다. 용서가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서로가 용서하고 끌어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이 어려운 위기를 함께 웃으면서 대처해 나갈 뿐만 아니라 이 어려운 때는 반드시 끝이 있어요, 없어요? 코로나의 끝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관계가 틀어지면 용서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 상황이 끝날 때 웃으면서 부둥켜 안을 사람이 없어요. 지금 용서하고 이를 악물고 그것을 사랑하게 될 때 이 어려운 위기가 끝났을 때 부둥켜 함께 안고 기뻐할 사람, 그건 서로 용서해 주었던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기쁨이요 그리고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끝으로 더 한 가지,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옛말에도 참을인 자 새기면 살인도 멸한다고 그랬지요. 고린도전서 주님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아멘. 주님께서 사랑을 강조해 주시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랑을 강조해 주시면서 그 사랑의 속성, 특성 가운데
제일 많이 언급한 것이 뭘까요? 인내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도 참는 것이, 인내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겠지요. 험하고 가파른 길을 오르면서 함께 걷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참아주는 것, 그것만큼 큰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되고 큰 소망이 되는 것도 없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사랑의 성분 세 가지가 뭐라고요? 위로와 용서와 인내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해요. 하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을 새 계명이라고 지칭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끝으로 3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것은 구약의 계명에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새 계명이라고 이렇게 명명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위로부터 그 사랑을 공급받아야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우리가 체험해야 비로소 할 수 있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감격할 줄 알아야 우리가 서로를 위로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함께 인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만큼 이렇게 기분 좋고 매력적인 감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하고 사랑받는 이 기분은 마치 하나님이 그의 따사로운 손길을 내 어깨에 포근히 사뿐히 얹어주신 그 기분과 똑같다고 어느 설교자가 얘기했습니다. 가정에 책임을 지는 남편의 그 처진 어깨에 남편과 아내를 위해,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는 아내의 어깨에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해주십시오. 인생의 불안과 방황으로 힘들어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을 느끼게 해주십시오. 인생의 장벽과 아픔으로 신앙의 갈등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그 따뜻한 손길을 느끼게 해주십시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사랑의 은혜를 받아 우리 주님이 나에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끝으로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눈빛이 흔들리는 사람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내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요 하나님,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종교 행사를 하면서 사랑하라는 말을 많이 들었지만 하나님, 표면적으로 입에서 언저리에서 머물고 주님처럼 사랑하지 않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이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그 말씀으로 십자가 사건 뒤에 당황하고 또 허탈해하고 또 절망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위하여 서로 위로하고 용서하고 또 인내하면서 주님이 그 발을 씻겨주셨던 그 겸손의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셨던 말씀,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사오니 이제 그 말씀 붙잡고 우리 가까운 내 아내, 남편, 우리 자식들, 우리 이웃들 그 주님의 사랑이 면면히 흘러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면서 서로 사랑하라는 이 새로운 계명이 이 땅에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점철되어 고통과 불안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다시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에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